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 한 편을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사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19세기 미국의 시인인 헨리 롱펠로우가 쓴 시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을 비유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꽃입니다. 수만 가지의 다양한 빛깔과 화려함,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꽃들을 볼 때에 많은 이들이 감탄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꽃도 결코 사람의 아름다움에 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속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보아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헨리 롱펠로우의 시처럼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추수할 때에 추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용된 남자 일꾼이 앞서가며 곡식을 베면 그 뒤를 따르는 여자 일꾼들이 단을 묻는 형태로 추수를 했습니다. 그때 떨어지는 이삭에 대해서는 일꾼들은 줍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떨어진 이삭들을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삭을 주울 때도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동안에는 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용된 일꾼들이 떼약볕 아래에서 열심히 낫을 베고 또한 단을 묶는 상황에서 이 막무가내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삭을 주워간다면 일이 진도가 나가지 않겠죠. 그리고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은 추수가 마치고 묶은 단들을 타작마당으로 옮겨간 이후에야 밭에 들어와서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이라고 모두 다 주워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룻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그 밭을 책임지고 있는 사환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밭의 책임자가 룻의 요청을 허락해 주자 룻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또 줍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며느리가 모압 여인인데 그 모압 며느리 역시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낯선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이방인 며느리, 이 며느리에 대해서 적잖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누구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며느리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단히 반가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지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 이런 친절이 어디 있을까요? 룻은 고용된 일꾼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추수하는 가운데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마음껏 주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라고 합니다. 보아스의 더 큰 친절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한 이 말에 있습니다. 이 건드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만지다, 때리다, 상처 입히다라는 뜻인데요, 거친 남자 일꾼들이 잔뜩 모여 있는 이 밭에서 이방 여인으로 보호자도 없이 이삭을 주울 때 무슨 험한 일, 봉변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룻에게 이와 같은 말로 그를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근로자들이 많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 여성 노동자들인 경우에 참 여러모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불법 체류 중인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약점이 되어서 월급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죠. 어쩌면 룻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이 룻을 이와 같은 말로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심때가 되자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룻은 배가 고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의 이 친절을 통해서, 호의를 통해서 그는 보아스의 식탁에 앉아 배불리 먹고 또한 남은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아스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보아스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친절함 속에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는 참으로 큰 친절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모두도 이 보아스의 친절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절한 사람을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최근에 친절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행복해지죠. 기분이 참 좋죠. 여러분, 반대로 불친절한 사람을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혹여나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식당과 종업원의 그런 서빙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시는 이곳에 오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죠. 친절이라는 것이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친절할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친절할 때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속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친절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이 보아스와 같은 친절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꿔가는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익히는 한국말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 사장님이 직원들을, 이 외국인 노동자를 다그치면서 이 빨리빨리, 왜 빨리빨리 못해? 이런 말들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금세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보아스를 보면 그는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다그치거나 함부로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일꾼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2장 4절,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를 보면 그의 언어에 축복과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룻을 만났을 때 룻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죠.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에게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아마도 이 보아스와 이 젊은 룻의 나이 차이가 나름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 대하는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 딸아. 여러분, 이 부름 속에, 이 대화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이 보아스의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의 이 친절과 이 호의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은 룻이 보아스에 납작 엎드리며 어떻게 나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감격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이 모압 여인 룻을 향해서 보아스는 뭐라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참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아스가 단지 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언변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탁월한 언변으로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여운이 남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은 잘 못하지만, 말주변은 없지만, 언변은 없지만, 한마디의 말에 여운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오래 남는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을 잘 못하지만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 또한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인격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말을 잘했습니다. 탁월한 언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책을 구입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시인이자 카톨릭의 수녀로 잘 알려진 이혜인 님의 쓴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관련해서 아주 진한 감동과 깨달음을 많이 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내용 중간중간에 이혜님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나보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난초를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 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의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언어 속에 진실이 담겨 있고, 그 언어 속에 친절이 담겨 있고, 그 언어 속에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호의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보아스와 같은 고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나마 환하게 밝히시는 이 시대의 보아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밀히 돕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참 귀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칫 남을 돕는다 하면서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듯 도울 때 돕지 않는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나 거리에 서서 자신이 행한 선행을 큰 소리로 말하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겨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친절과 그의 호의는 룻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은밀하게 진행된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15절과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정심을 먹고 배가 부른 이 룻이 이제 다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이때 보아스 일꾼을 불러서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 땅에 내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것을 이 룻은 얼마든지 주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보아스의 이와 같은 모습은 룻의 자존심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그에게 더 많은 곡식을 주기 위한 보아스의 배려이며 은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은밀하게 돕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질 때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밀히 돕는 이 시대의 보아스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 그 부부가 최근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있는 가정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자신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고 목사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면 고맙겠다 하시면서 성금을 가져오신 일도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은밀히 돕는 보아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이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친절과 그리고 따뜻한 언어와 그리고 우리를 은밀하게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예배 중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보아스가 되어 나타나십니다. 때론 목자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보아스로 나타나십니다. 때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낯선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은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보아스의 은밀히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아스가 될 차례입니다. 여전히 힘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도움을 통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함께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보아스가 될 때 우리가 있는 우리의 주변은 아름답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아름다운 사람 보아스가 되어 삭막한 세상, 코로나로 지친 세상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